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과 은혜를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빠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한 특별한 역사를 통해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것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23에서 3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왔던 몇 사람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그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에 걸친 약 50km의 여행을 해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니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올 때 고넬료는 백부장의 신분이었지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서십시오. 나도 한낱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권위와 가치가 있을 뿐이요. 자신은 복음 전파자일 뿐이고 그런 경배와 대접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생각하거나 또 그런 스스로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어떤 교단이나 그 조직 혹은 전 세계적인 교회의 조직 체계를 통해서 인간의 높고 낮음을 인정하거나 조장하는 것,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히 초청을 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 이상으로 특별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영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특이한 경험을 통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 절하면서 영접했던 그 내면의 깊은 동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잘 섬기고 싶었고 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귀하게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열망 그리고 그의 기대는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친족과 친구들 모두를 다 초청해서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듣고자 했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고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과 열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세 있고 참된 말씀, 복된 소식을 더 알고자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차원이 아직도 많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또 사람을 보내놓고 친지들을 모아서 며칠을 기다렸던 고넬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된 소식을 고넬료에게 전해 줍니다. 34절에서 43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는 먼저 자신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고 느꼈노라 라고 말을 꺼냅니다.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나 이와 동시에 고넬료에게 하셨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나라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삶으로 자신의 중심을 표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어디까지였을까요? 과연 자신이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을까요? 이 주제는 오늘 마지막 부분의 사건에서 완벽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어서 베드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는데 세례요한의 사역 이후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넬료도 소문으로나마 전해 들었을 내용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죠. 아마 이 소식까지는 고넬료도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백성이 아니라 주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까지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베드로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증인들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가 한낱 위대한 선지자로서 기적과 치유를 행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존경하고 따를 교훈을 남긴 위대한 랍비나 또 지도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가르친 도덕이나 윤리를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심판할 메시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의 현장과 부활까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증언할 사도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로 보면 이미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 또한 과거의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유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오늘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 통치와 권세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면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장면은 이 복음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44에서 48절에 나오죠. 아직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전할 때였던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며 스폰지처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모든 친족, 친구들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미처 예수를 믿으면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던 단계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은 전하고 믿게 하시는 것 같지만 설마 성령의 선물까지 아무 조건 차별 없이 주실까? 할례나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데는 뭔가 요구되는 조건이 있을 테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남아있는 조그만 편견이나 유대인적인 우월감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무리들이 그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을 뿐인데 즉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누가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46절에 그들은 모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에 경험했던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왔던 유대인 신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는 일이 구약에 쓰는 소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는 선지자들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와서 성령의 강림이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모든 육체를 가진 남녀노소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진다. 이 오순절 사건은 엄청난 축복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로마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똑같은 현상과 함께 성령님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차별 없이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신다니.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사도 베드로는 누가 능히 이들에게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드로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음 외에 할례나 어떤 율법적인 조건 하나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유대적인 전통이나 사상 또 그 문화의 높은 장벽이나 어떤 편견과는 하나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즉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도장을 꽉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이나 노력이나 경험도 이 평등한 복음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 어느 누구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얼마 후에 유대교 내에서 이방인 선교가 꽃피고 열매 맺기 시작할 때에 심각하게 유대인 교회 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넬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배웠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참된 복음을 드러내고 확증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편견과 자부심도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무서운 독소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인 우리가요, 다른 문화나 사상,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인종적인 그런 차이점을 가진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차별하고 속으로 은근히라도 무시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를 봤다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모든 연약함과 모자람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안고 또 복음으로 온전하게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런 다양한 분들, 어쩌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와 신앙 색깔이 너무 달랐을 수도 있고요. 혹은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 모르게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와 아주 색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리와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용납하심과 섬김을 닮아서 이 시대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무리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을 아낌없이 부으심으로써 차별 없이 온전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씨름처럼 우리도 세속적으로
아직도 품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이 복음 앞에서 이 독소들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살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인식하고 느끼면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과 성령의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에 깨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섬길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